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가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함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마지막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마지막 날이에요.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참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가져가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참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마지막 날 설교를 제가 하는데요. 날도 마지막 날이지만 본문도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묘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분당교회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의미로 어떤 메시지로 다가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제가 처음 군대를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6주 훈련을 마치고 나서 자대 배치를 받아요. 저는 오사단에 경기도 연천에 있는 최전방 부대죠. 오사단에 있는 36년대 3대대 본부중대 본부소대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믿으십니까? 현역을 제가 1급으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대 배치를 딱 받았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짐을 풀잖아요. 그 짐을 풀어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막 신병이 자대 배치를 받았기 때문에 제 짐은요 다 새 거예요. 새 거. 뭐 하나부터 열까지 칫솔도 새 거, 뭐 이렇게 세면백도 새 거, 양말도 새 거, 속옷도 새 거, 군복도 군화도 다 새 거예요. 다 그냥 이제 보급을 받은 군대 용어로 아세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새 것만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헌 것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럴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양말, 속옷 같은 거가 금방 헌옷이 돼요. 왜 그랬냐면 군대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손수 이렇게 빨잖아요. 자기가 양말을 직접 빨고 널어놔요. 그런데 분명히 저는 한 번 신은 양말을 빨아갖고 널어놨잖아요. 그래서 막상 이제 거두로 딱 가잖아요. 그러면 새 거가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저는 한 번 신은 새 거 양말을 빨아서 걸어놓으면 다 헌 것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내 건 어디 간 거야?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남은 거 가져가서 그냥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선임 고참들이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양말이. 그러니까 새 거 집어 가는 거예요. 그냥. 신병 들어오면 그 재미로 가져가는 거예요. 몰랐었어요. 그렇게 그 속옷을 팬티를 가져갈 줄은 몰랐어요. 근데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것도 헌 것만 남아요. 네. 그렇게 군 생활을 시작했어요. 군대 가 보면 이 보급품이 새 거가 참 좋아요. 군화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급이 있어요. A급, B급, C급이 있는데 A급 군화는요 휴가 갈 때만 신는 거예요. 절대로 평상시 안 쓰는. B급은 우리가 이제 회바라고 해서 저희는 전방부대였는데 이제 그 무장지대 그 DMZ 그 들어가지 않고 밑에 있었어요. 회바라고 하는데 그 회바에서 살 동안에는 B급만 신어요. B급. 그리고 훈련 정작 훈련할 때 뭐 신는 줄 아세요? C급. 탁 떨어지고 막 이렇게 그런 거. 휴가 갈 때 저는 이런 고참도 봤어요. 일주일 동안을 그 A급 구두를 밤마다 닦는 거예요. 밤마다. 밤에만 밤마다 이 군화를 닦아요. 저는 여러분 군화에서 태양이 뜨는 걸 봤어요. 빛이 나요, 빛이. 그리고 이렇게 얼굴 갖다 대면 얼굴이 보여요. 그렇게 광을 내요. 눈이 부십니다. 얼마나 그 A급 구두를 닦아서 그 휴가 갈 때 신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군대에서는 새 거를 참 좋아해요. 그러면서 A급을 막 그 보급품을 모으죠. 그래서 제가 군대도 마지막 날이 옵니다. 군대 제대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모았던 애지중지했던 A급 군복부터 해서 군화 뭐 그동안 모아왔던 수많은 A급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주고 와요. 니들 A급 군화 신어. 난 나이키 운동 사서 신을 거야. 그럼 와 좋겠습니다. 서병장님. 그래요. 다 주고 와요. 네, 하나 미련 없이 다 주고 와요. 열심히 훈련해라. 난 사회에 나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지막 날은 오늘 신앙인에 있어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 날이겠죠. 그날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거 우리가 다 붙잡고 천국 가십니까? 아니에요. 다 버리고 이 땅의 거 다 필요 없어요. 미련들 필요 없어요. 다 버리고 더 좋은 천국 가서 더 좋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이 2020년도 마지막 날이에요. 이 마지막 날이라는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2020년 12월 31일이라는 날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마지막 날이구나. 와 그렇게 안 갈 것 같은데 마지막 날이 오는구나. 내년이 또 새로운 해가 시작되겠지. 그런 마음들이 여러 마음들이 드는 날이 이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정말 이 마지막 날을 염두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누군가 저에게 누가 믿음이 좋은 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오늘은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을 염두하는 신앙인이 좋은 신앙인입니다. 그분이 정말 믿음이 좋은 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을 염두하고 사십니까?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세상의 종말이 일어나는 날 네. 그날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종말론이라고 하잖아요. 종말론을 제가 공부하면서 참 재미있게 또 의미 있게 들었던 개념이 좀 있었어요. 기독교에서 종말에 대해서 좀 크게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종말이라는 개념.
첫 번째 종말은 개인의 종말이에요. 개인의 종말. 사람은 누구나 개인의 종말을 늘 염두해야 돼요. 언젠가는 다 누군가는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는 거죠.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인의 종말을 앞서서 우리가 개인의 종말,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만날 때에 천국을 갈 수도 있고 또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따랐느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갈린다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준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염두해야 되는 거죠. 그 개인의 종말은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때에 예수를 잘 믿은 자들이 천국에 가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종말의 첫 번째 개념, 개인의 종말이었어요.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우리는 죽지 않고 또 천국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조건이 되려면 뭐가 성립돼야 되냐면 주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림의 날,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그 재림의 날에는 우리가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그때는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 이 우주, 코스모스가 끝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상이 끝나고 오늘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쫙 펼쳐지는 거겠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언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언제나 이것을 염두하는 거.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 다시 오실 것이다. 반드시. 그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종말론적 삶이에요. 실제로 이거 대표적인 종말론적 삶을 살았던 분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게 사도들부터 시작되는 그 초대교회로 이어지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직접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다시 곧 올 것이다. 그 말을 정말 순수하게 믿었고 그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은 욕심이 없어요. 다툼도 없어요. 서로 물건을 같이 나눠 쓰고요. 음식도 같이 먹어요. 서로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합니다. 그걸 우리는 늘 종말론적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끝나기 때문에 이 세상 거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하루하루를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시려나? 막 큰 소리가 나면 주님 오시는 소리인가?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종말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 그런 마지막 세 번째 개념의 종말론적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나는 죽고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로 살아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 그리고 내 육신은 죽었지만 내 이 영혼은 주님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종말론이에요. 침례할 때 다 죽는 거거든요. 죽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 침례식입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 인생이 바로 종말론적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고백, 나는 죽고 예수가 우리 안에 산다, 이 고백이 삶 속에서 진짜 일어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여전히 나는 죽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성품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는 듯한 나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인가? 정말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인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이 종말일 수도 있고, 내 개인의 죽음의 종말,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듯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종말, 이 종말의 개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나는 정말 종말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곧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가?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귀히 여기고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날에, 마지막 날에는 세상 거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저는 2020년 이 마지막 날 이제 설교를 하면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통은 우리가 막 이렇게 서운하고 참 아쉽고 이런 마음이 늘 많았었는데, 올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긋지긋한 올 한 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새 마음으로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커요. 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저랑 비슷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이 한번 첫 절인데요.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의 3장의 이 10절의 말씀은 보면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날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는 거, 아무도 모르게 예상치 못한 시간에 급속하게 주님 오실 거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 큰 소리라는 것은 뭐예요? 청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뜨겁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촉각적인 느낌이고, 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여진다는 시각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굉장히 생생하게 지금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뭡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신 그날 들려지고 또 느껴지고 보여질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 마지막 날 주님이 어떻게 오실 것에 대해서 늘 생생하게 기억하며 살으라고 하는 어떤 표현을 담아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 당시에 이제 이 베드로후서 쓰는 그 당시의 상황이, 여러분 계속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거짓 교사들이 판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 교사들은요, 우리에게 잘못된 진리를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마지막 날은 안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끝나는 날이 없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방법인데요.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 날 안 와. 그런 날은 없어. 그냥 지금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내가 내 목적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베드로 사도 베드로 당시의 그 문제가요,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거짓 교사들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미디어예요, 미디어. 우리가 늘 접하는 세상, 온라인, 또 컴퓨터, 핸드폰, 또 TV, 인터넷, 이런 것들로 우리는 어떤 거짓 교사의 말을 듣습니까? 세상이 계속 되어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세상의 돈과 명예와 물질적인 것이다라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 교사의 역할을 그것들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거에 노출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현실에 지금 문제가 뭐냐? 코로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2020년 돌아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표현했던 말이 뭘까요?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코로나 할 게 아니라 주여, 주님, 성령님, 주님을 찾아야죠. 거짓 교사들의 역할은 뭡니까?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어려움을 바라보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케 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막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주님이 재림할 때 막 천군천사 나팔을 불고요, 막 하늘이 막 풀어지고 불이 막 임하고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하자고 이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그런 재림의 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를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이 본서의 목적이죠. 제가 군대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군대 이야기로 마칠까요? 군대 가면 PRI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다녀오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 아실 텐데, PRI 훈련이 뭐냐면 총기 전술 훈련이에요. 총을 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앉아 쏴, 엎드려 쏴, 뭐 누워 쏴,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변화를 주면서 총을 어떻게 쏠 것인지 총 자세, 총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막. 근데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자세부터가 힘들고, 안 되면 막 그 조교들 훈련관들이 막 이렇게 막 얼차리를 주고 하거든요. 고함을 치고 막 그래요. 특히 총기 훈련 PRI 하는 게 언제냐면 총을 쏘기 직전의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훈련을 좀 세상 말로 빡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PRI 훈련을 피나고 알배기고 아프다, 그래서 그 PRI라고 합니다. 그 총기 훈련은 왜 그렇게 막 고함을 치면서, 그리고 심지어는요 어떤 그 사람은 그 뺨도 때리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왜 그렇게 이 훈련관들이, 조교들이 그 PRI, 그 총을 쏘기 직전에 받는 그 총기 훈련을 할 때 막 그 훈련생들을 엄청나게 훈련을 시킨 줄 아십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신 차리. 총 잘못 쏘다가 사고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조교들이요 원래 성품이 나빠가지고 막 괴롭히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마들이 아니라고요. 근데 악마처럼 해요. 정말 속에서 불불 끓을 정도로 막 훈련을 고강도를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총기 사고 나지 않도록. 어리버리 하다가는요 정말 사고 나요. 총을 쐈는데 총알이 안 나가. 총을 딱 들어놓고 총이 안 나갑니다, 이런다니까요. 그러다 사고 나요 정말로.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고강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왜 주님의 날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도둑같이 온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이렇게 좀 가장되는 듯한 표현들을 막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왜 그럽니까?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도록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마지막 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지금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마지막 날에 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돌이켜보면 우리의 실수들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도 많이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이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늘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날까지 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또 몸과 마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풀어지지 않았던 문제들 다 풀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 귀한 가정 그 손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또 황선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한 해를 잘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예배 가운데 또 다시 한번 새해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